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옆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도움이십니다. 네. 우리가 오늘 다윗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왕좌를 빼앗기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아들에게 밀려나서 쫓겨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는 겁니다. 이런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것들은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가느냐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사람 때문에 지칠 때가 있고 또 사람 때문에 기쁨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향해서 반응하느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윗을 통해서 보고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어려운 상황에 정말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목회 상담 심리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는데 세 가지 유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원터예요. 원터. 뭔가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누군가 원망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면서 그 원망을 문제가 일어난 상황을 꼭 블레임을 하고 크리티즘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원터라는 거죠. 이거는 좋은 유형이 아니죠. 절대로 좋은 유형이 아니고 저렇게 하면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버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은 항상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건 다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잘못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셀프 길티에 빠지고 셀프 크리티즘에 빠져서 죄책감과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예전에 보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살아왔던 그 우리 어머니, 아버님 시대 때 보면은 항상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되고 그러면 본인들이 잘못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터보다는 기보가 좀 낫겠죠. 자신에게 돌리는 것. 그렇지만 적어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스스로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은 시커입니다. 이 시커라는 존재는, 유형은 어떤 거냐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형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터, 기버, 시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커의 유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허락되어졌을 때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내가 회복되어져야 될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상황과 문제 속에서 반응해야 될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 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도 다윗은 어떤 유형인 것 같습니까? 다윗은 시커라는 같은 유형이에요. 그 문제 속에서 자기의 그 본질적인 문제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그 목적들을 다윗은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찾아냄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이 다윗의 믿음의 생각이 문제와 상황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커와 같은 생각을 갖고 그 문제에 접하고 있고 대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서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시커라 그랬고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지금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다윗이 시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신앙의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잘 보여주는 게 이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모든 백성들도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범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떤 모습이죠?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울면서, 그러고 또 중요한 건 뭐죠? 맨발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성경에 맨발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첫째, 맨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들이냐면 고대에 보게 되면 그 출애굽기 시대 이때 보게 되면 이집트의 그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이 신발을 신지 못했다는 건 노예의 상징이에요. 그 말은 뭐죠?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인권이라는 게 그들에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으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만날 때 제일 먼저 뭘 요구합니까? Take off your shoes. 이렇게 얘기하죠.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내 뜻을 내려놔야죠. 그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은 오늘 맨발로 올라가고 있고 울면서 올라가고 있고 머리를 감추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피와 수치를 상징하고 있고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것은 자기가 이제 아무런 권리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포기됐다라는 거죠. 울면서 올라가요. 이 장면은 뭘 연상시킵니까? 바로 회개를 연상시키는 거죠. 다윗의 삶 가운데 지금 이 모습은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 안에 봤을 때도 회개를 했지만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과거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기를 자책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내 죄야. 이러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이런 상황이 되자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머리를 감추고 그리고 울면서 신발을 벗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참으로 수치스럽다라는 걸 상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회개하면서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문제가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목적이 뭐냐면 뭐입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목적이 뭐죠? 다윗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의 목적은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다윗이 원하는 게 뭐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관계예요. 우리가 살인이 일어나고 도적질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관계의 결핍이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관계가 좋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관계가 좋으면 돈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만 좋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습니다. 관계만 좋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윗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회개함으로 그걸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다윗의 삶의 이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는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게 살아나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재밌는 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 죄의 무게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아십니까? 그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딱 하고 났는데 예배를 마치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죄의 무게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죄의 무게가 50kg입니까? 100kg입니까? 200kg입니까? 저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복의 청년, 죽은 송장이 있는데 그 송장 위에다 200kg를 올려놔봐. 그 죽은 시체가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죠? 그 영혼이 죽어 있으면 죄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작이에요. 죽어있는 영혼들은 죄의 무게를 못 느껴요.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들은 이 죄의 무게를 느껴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죽었던 우리의 속사람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이 죄의 무게를 느끼게 되고 죄가 누르고 있는 그 엄습해오는 그 무거움과 아픔에 대해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린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었으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무게에 전혀 느끼지 못해요. 늘 우리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그게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아있는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정말 살아났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지를 갖다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에 나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8명, 9명은 다 반감합니다. 제가 얼마 전 예전에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인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들은 죄인일 수가 없어요. 죄인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송장이 무게를 못 느끼는 것처럼 죽은 영혼도 죄의 무게를 못 느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2년 동안 수원에 있는 한 교도소에 매주 가가지고 목요일마다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를 매주 2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죄수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모두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뿐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곳에 들어왔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년 동안 전도를 하고 나와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수원 교도소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들이 죄인인 걸 모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고 묻혀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한 것과
또 죄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삶 가운데 죄라고 하고 있는 이것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근거라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했어도 돌아서서 그걸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들로 퍼져갈 수 있어요. 재밌는 예를 하나 보게 되면은 어느 농부집에 조그만 생쥐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쥐를 잡으려고 그 주인이 농부가 덫을 놨어요, 집에다. 그 생쥐가 놀래가지고 뛰쳐나오면서 여러분, 저기 쥐덫이 있어요, 쥐덫이 있어요, 쥐덫을 놨어요.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동물, 치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이.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그 집에 들어갈 일이 없거든. 그랬어요. 그러자 또 옆에 있는 그 양도 그럽니다.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소가 말합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된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독한 뱀이 그 집에 들어왔다가 꼬리가 쥐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농부의 와이프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들어왔다가 그만 그 독사에게 물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아프고 시름시름 아프고 열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허약해져요. 그러니까 농부가 남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와이프에게 몸보신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했겠죠? 가장 흔한 거 치킨숲을 끓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치킨은 어떻게 됐겠죠? 죽었죠. 그러고 나서 이 와이프가 아프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웃에서 병문안으로 온 거예요. 병문안으로 오니까 어떡합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그 온 이웃들에게 추릿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했냐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랬던 양 잡아서 이웃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앙이 졌는데 정말 슬프게도 이 농부의 와이프가 죽게 됐어요. 근데 장례식 퓨너럴 익스펜스를 갖다가 채우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어떻게 했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소를 붙여 팔아버립니다. 거기다 도살장에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죄를 다루면서 얘기할 때 이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쥐덫, 이게 치킨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양 램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상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냥 묵과하고 오버룩되어 있는 작은 죄들이, 회개되지 않은 죄들이 결국은 이렇게 퍼져가고 이렇게 악영향을 준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되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머리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고백하면서 울면서 감람산에 올라가는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게 그 상황 속에 그 문제 속에서 다윗이 발견한 것이고 이거는 이 다윗의 발견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의 문제가 어떻게 하죠?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람산이라는 걸 살펴보면은 감람산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언제 승천하냐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곳이에요. 또 감람산은 스가랴서 24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시냐면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지만은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Ascended into heaven,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ather.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그 앉아 계시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들의 삶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감난산으로 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다윗이 회개하면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개는 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회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낯을 다스리고 나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감난산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유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갑니다. I'm coming under your reign. 내가 당신의 통치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죄지면서 좀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우리 안에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는데 그 결과로 내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다스리기와 통치 속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죄를 인식했습니다. 내가 깨어졌던 하나님 관계를 복구하겠습니다. 또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거죠. 내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장할 게 없어요. 내 인생을 다스릴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난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감남 회개하면서 감남산으로 올라갈 때 또 안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갈공명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죠. 이 아히도벨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비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냐면 하나님의 위즈덤하고 아이덴티컬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뛰어났고 저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솔로몬보다도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다윗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히도벨이죠. 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취했던 우리아의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그 뛰어난 모사와 장자반과 같은 그런 지략과 지혜가 있어서 정치적인 자문을 다윗에게 해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지략가 한 사람, 우리가 삼고초려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제갈공명이라는 지략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3번이나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데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정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략가들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와이프의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배신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이름이 뜻이 참 재밌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형제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렇게 뛰어난 지혜가 있고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어리석은 형제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할까? 이 아히도벨에서 아히는 형제란 말이고 도벨은 어리석다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인생이 어리석게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뭘 잘해야 됩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 쪽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과 철저히 대적되어지는 압살롬을 선택했잖아요. 참말로 말하면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도 줄을 잘 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쓸지 사람의 뜻에 사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압살롬에게 틀지 줄을 잘 서야 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웠어도 잘못된 선택으로 줄을 잘못 쓰니까 그 인생은 어리석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줄 잘 서세요. 예. 줄 잘 서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쓸지 사람 편에 쓸지 하나님의 편에 쓸지 세상 편에 쓸지 이 줄을 잘 쓸 때 우리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잘못된 선택을 통해 가지고 그가 다윗에게 있을 때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함께 있을 때는 그의 지혜와 지혜 모사가 너무너무 능력 있게 힘 있게 발휘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리석게 되어지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또 그 상황에 또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해요. 우리는 다윗이 오늘 31절에 자기의 와이프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짧게 기도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앞서서 turn his wisdom into foolishness. 아주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화살기도라 그럽니다. 화살기도는 급할 때 짧고 명료하고 명확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화살처럼. 화살이 이렇게 화약을 잘 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 급한 상황에 정말 하나님께 아주 간략하게 간결하게 그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화살기도예요. 성경에는 가끔 이게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 없나요? 그 느헤미야? 여기 없군요. 제가 안 넣었나 봐요. 그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입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다 불났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략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술관원이 됐어요. 여러분 술관원이 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고 떡관원이 된다는 건 왕이 목숨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가 되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술관원이 됐다라는 건 왕과 가장 밀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모든 것들을 듣고 옆에 있으면서 또한 가장 절친한 관계가 되는 거죠. 권력자와 가장 절친한 사람이 결국에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이 있는데 대대장의 그 운전을 해주는 운전병이 있어요. 그 운전병이 힘이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 운전병이 뭐라 그러면은 다들 설설 기죠. 왜? 걔가 그 사람이 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랑 가깝습니까? 대대장과 가까우니까 그 친구 얘기가 아주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술관원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왕과 가장 밀접한 곳에 있어서 왕에게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 짧은 기도로.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기도하세요. 예?
조금 쉬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는 시간이에요. 교회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 위해 기도해요.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뭐죠? 중보하는 기도예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 줄 때 우리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와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딸들이 오면은 집에 음식이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있을 때는요 일주일 내내 가도 뭐 줄어드는 게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오면은 아까 어제 그로서리 갔다 왔다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면 없어. 막 훅훅 줘. 펜츄리에 뭐 싸놓은 것 같아. 싸놨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잡죠.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가보면 없어. 와, 그리고 막 쭉쭉 나가요. 야, 그러면 이게 또 가서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너무 기뻐. 애들이 잘 먹어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 애들이 잘 먹는다는 거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애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낸다는 거 생각을 하니까 이 아빠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먹으라 그러고 더 사다 주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내 속에 집어넣는다면 그렇게 말씀을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더 주시려고 그러고 더 채워주시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능력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 하 17장 23절에 가면은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죠? 다윗의 기도 때문에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다윗이 회개하고 난 이후부터. 회개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짧은 기도 한 마리에 아이도벨이란 그 거대한 그 지략가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 얘기를 했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자 그 거절감 가운데 스스로 가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그렇게 파워풀하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힘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이 미국에 섭리의 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섭리의 샘은 어떠냐면 남북정제 당시에 미국 조지아주 앤더슨빌이라는 곳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이 수용소에는 14개월 동안에 5만 명에 달하는 북군 포로들이 수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수용소에 무려 3만 3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열악한 의료시설과 영양실조와 비위생적인 환경, 좁은 공간, 무엇보다도 더러운 물로 인해서 13,000명이 포로가 한꺼번에 막 죽어나갔대요. 그러던 날 어느 시간이 되어졌는데 1864년 8월 14일 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더랍니다. 사람들은 그 쏟아지는 폭우를 보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수용소 바깥 부분에서 땅을 번개가 치더니 거기서 갑자기 샘이 터져 나오더래요. 샘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그 샘을 갖다가 수용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샘이 터져 나온 이것들을 뭐라 그랬냐면 섭리의 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1901년에 그 자리에 정자가 하나 세워졌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졌습니다. 갈급한 포로들의 외침이 하늘에 닿았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번개로 땅을 가르셨고 그곳에 가장 감미로운 물을 솟아오르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샘의 이름을 섭리의 샘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포로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 수많은 포로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비 오는 날 번개를 내리셔서 땅을
터뜨려서 샘을 터뜨려내지 않습니까? 땅을 갈라서 샘을 터뜨려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그곳의 이름을 섭리의 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Fountain of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의 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땅을 번개로 쳐서 갈려서 거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향기로운 그 물을, 생수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또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서 다윗이 첫 번째 한 건 기도였죠. 두 번째는 예배예요. 근데 그것도 예배를 formally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32절 어떻게 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예배하려고 마루턱에 이르렀는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후세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도 안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마음만 먹었어요. 사실 예배 드려야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그게 예배입니다. 마음 먹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고 그 장소에 가서 몸을 움직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는데도 후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는 직접적인 역사의 근거입니다. 이 후세가 나타나죠. 이 후세는 다윗에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 상황을 바꿔버리는데 기가 막힌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략가가 다윗을 떠났잖아요. 그걸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신해 줄 수 있고 아히도벨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 게 이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후세라는 사람 오늘 보게 되면 우리 32절에 마루턱에 이를 때에 이렇게 하죠. 그런데 거기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라 그럽니다. 이 원래 원문에 보면 외힌대라고 하는 원본이 글이 있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런데 보라 이러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고 있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짧은 화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만 먹고 나갔는데 바로 그때 어떻게 하죠? 그런데 보라.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잖아요. 다윗, 네가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네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그것만 했는데도 봐라. 뭐가 왔니? 후세가 오지 않았느냐. 이 후세를 보내준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아렉 사람이라는데 하르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피에로 지금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이 이방인인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이 종족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 출신이에요. 이방 출신인데도 이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하죠. 다윗은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친구라고도 부릅니다. 이상하죠? 자기 친자식도 등 돌리고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신하들도 등 돌리는데 이방이었던 이 후세라든지 그 다음에 가드 사람 이때라든지 이 이방인들은 이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잖아요. 다윗이 이방인들, 나그네 같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후세를 보낸 건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압살롬에게 가고 다윗을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이 후세란 말은 서두르다는 뜻이거든요. 서둘러서 다윗에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관계 이전에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에 조금씩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예배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을 보내줘서 다윗의 미래의 삶에 지금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람을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와 대조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사람들의 여론을 끌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들을, 왕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사람들의 여론을 만들어서 자기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청하여, 이 압살롬은 사람들의 여론을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사람들로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히도벨과 같은 지략가를 자기가 불러들입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후세는 어떻게 옵니까? 다윗이 부르지 않았어요. 스스로 왔어요. 스스로 왔는데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이렇죠. 사람의 뜻이 기승을 부리고 사람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보다 이겨나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고 작아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은 잠시 왕성할 수 있지만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압살롬이 최고의 지략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되니까,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아비도멜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회개하는 이 사건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이고 이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예배하러 갈 때 하늘에서 번개를 쳐서 압살롬 곤대를 물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의 손길에 될 수 있는 통로가 누구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후세가 나타나죠.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했어도 후세가 이렇게 와가지고 찾아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또 후세가 와가지고 다윗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후세를 사용해서 압살롬을 교란시켰고,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을 물리쳐버리셨어요. 거부되게 했어요. 하나님은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믿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 섭리라고 얘기하죠. 이 다윗이 어떤 걸 부탁합니까? 후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그곳의 일들을 나에게 알려달라. 쉽게 말하면 스파이가 되려는 거예요. 근데 후세 입장에서 볼 때 생각해 볼 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들통이 나면, 다윗에게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들통이 나면 자기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온 사방에 뭐가 있죠? 이 압살롬의 첩자들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후세는 다윗의 이야기에 순종하며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후세가 볼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이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후세는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면서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다윗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후세가 하는 거죠. 후세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돕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름 없는 사람까지 다 들어서 쓰십니다. 사무엘하 17장 우리가 19절에서 25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17장 17절에 보면 어떤 여종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중요한 정보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첩자들이 알고서
그 다윗의 첩자들이 있는 걸 알고 그들을 잡으려고 온통 난리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름 없는 한 여종이 나타나서 그들을 교란시켜 버립니다. 또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의 여인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끔 만듭니다. 또 그 여인이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다윗을 도와주라고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특별히 70년의 바벨론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에 보십시오. 바울을 도와서 선교를 도왔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16장에 쫙 나오잖아요. 바울을 도와서 선교를 도왔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그들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름도 없지만 저렇게 기록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도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남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선교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신 건 뭐죠?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한 사람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이방인들조차까지도 나와서 다윗을 도와요. 암목족 속에 속한 사람들, 라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리, 로다발의 사람, 암미알의 아들 마겔, 로길름 길르앗 사람 마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와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물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눅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패자예요. 도망가는 도망자예요. 이제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패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패자를 도와줬다가 압살롬이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오겠죠. 이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죠?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다윗을 돕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받고 위로받고 더 나아가서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웃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도예요.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자녀 삶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적대적일 수 있는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패자고 아무 볼 것 없는 다윗을 아주 전심으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나의 도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제임스 레인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한때 우리 한국의 대사로 와 계신 분이었어요. 이분은 아틀란타 가면 에모리 대학에 그 캔들러라는 신학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건강 문제로 그 동네를 자전거를 타고 걸어서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마다 벤치에 늘 혼자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느 날 하이하다가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나다가 그렇게 한 2년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노인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근데 장례식에 참석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아틀란타에 코카콜라가 있지 않습니까? 본사가. 이 코카콜라의 회장이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하나 남겼는데 그 비서가 유서를 가져와서 이 레이너 박사에게 그 유언장을 보여줍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맙소. 내가 당신에게 코카콜라 주식 5%, 그 당시 얼마냐면 이게 25억 달러였어요. 우리 한국 돈은 한 3조 되는 거죠. 이것들을 주면 유산으로 드립니다. 받아서 쓰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는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에모리 대학에다가 다 그걸 집어넣고 그 주신 분의 그 의도와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에모리 대학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고 세계적인 대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관심 갖고 잘 섬겨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막 그러지 마시고 힘내라고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좀 복된 성도의 삶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